변화와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었다, 변화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우유가 숙성이 되어서 치즈가 되면 더 맛있고 가치가 높아지지만 상해서 부패하면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같은 우유인데도 하나는 변화해서 더 좋은 것이 되고 다른 하나는 변질되어서 쓸모없어집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말리면 건어물이 되지만 부패하면 악취를 풍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변화되면 향기가 있고 존경을 받지만 변질되면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아픔을 줍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제도 저는 양육사들한테 갈수록 좋아지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창희, 이명필, 김하평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안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갈 때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서리 집사 때는 또 다른 직분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계속 좋아졌다가 여자로서 권사님 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생각하니 변질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이지 변질이 아니잖아요. 변화는 성숙, 성장, 발전. 변질은 타락, 퇴보, 부패.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변질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써간 사람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했던 사람인데 그 열심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의 능력을 다 필요 없다 던져버린 게 아니라 쓰는 용도를 바꾼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변화된 자의 좋은 모델이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감옥에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변질된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출발이 아름다웠지만 변질되어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으면 그 인생 너무 초라하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딱 죽어 천국 가면 좋은데, 천당 가면 좋은데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든가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지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집 어떤 집이든가요? 부모님이 쓰임받는 집입니다. 부모님이 쓰임받지 못한 집 자식, 교회를 섬겨도 멀찍이 서서 뒤따라가듯 투덜투덜 대며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변질된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사울이 얼마나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함을 받은 이 존귀함을 받은 자였는데 그가 변질되잖아요.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말을 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저도 사역장 양육사 세운 것을 후회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와도 그 집이 안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모든 것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걸 원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안전지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안전지대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 차례 우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안전지대고 하나님께 부모님이 열심히 쓰임받으면 그 집 자식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빌빌대고 이렇게 어려운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식 때문이라고요. 자식이 삐뚤어지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손에서 계속 쓰임 받으시라고요.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을 왜 양육사를 세웠을까? 그 사람을 왜 그때 권사를 초청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계속 쓰임 받으시라고요. 향기나는 인생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되나 안 되나? 초대교회도 변질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겁니다. 변질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지만 변질은 막아야 된다고요. 변질. 회사들이 변화를 꾀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하니까 그 위대했던 회사의 브랜드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변질, 초심이 바뀌었어. 맛이 달라졌어. 변질이라고요. 변질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보고 소금되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소금되라 이 설교를 우리는 보통 깨끗하게 살아라, 맛을 내며 살아라, 부패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이 소금대라는 이야기는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소금대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위해 욕먹고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 말씀이 박해와 소금대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소금은 구약에서 제사에 반드시 사용이 됐습니다. 필수.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 소금을 치라는 게 무엇 때문이? 간 맞추라는 겁니까? 간을 잘 맞춰서 구워 먹어라, 그 얘기입니까? 모든 번제물에 이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함없음, 언약을 상징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그 특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대라는 뜻이 뭐냐? 욕먹고 박해를 당해도 변함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파트 한 채씩 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아파트 가져와 그러면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변함없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금대라는 얘기보다 훨씬 부담스럽지요. 그냥 영향력 있게 살아라, 맛 좀 내며 살아라,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 정도야 뭐 별거 있습니까? 근데 욕먹고 박해를 당해도 변함없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 변질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소금대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리 집사일 때, 안수 집사일 때는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왜 어느 순간이 되면 변질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꾸 앉으려 그래, 자꾸 내려놓으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벗으려고 하는데, 벗겨주려고 하는데 안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벗겨주려고 하고 벗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벗겨지고 안 벗어지는 게 이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계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계시는 달라고 하는데 가시는 뽑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시도 내 은혜, 가시도 내게 주신 은혜다. 가시도 너에게 주신 은혜다. 네가 가시가 없이 계시를 받으면 너는 분명히 타락해서 죽어버릴 것이다. 언제 목사가 타락합니까? 십자가 질 일이 없을 때입니다. 장로님들이 다 돈도 해결하고 다 행정도 하고 다 해주고 목사는 십자가 질 일이 없을 때 목사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장로님이 교회에서 발에 걸리는 돌뿌리 취급을 받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십자가 지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 내가 이제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돈도 1푼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만할랍니다. 이때부터 그 장로님 영빨이 흐려지고 그때부터 말빨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해.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제 두 아들이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지 나름대로 십자가가 없이 이 교회를 섬긴다면 타락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군대를 가도 유학을 가도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청사교에서도 저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자꾸 아들, 딸한테 너는 꽃길만 걸어가라, 너는 광야길을 걷지 마라. 그래서 모세 집안이, 모세 후손들이 망한 겁니다. 다 십자가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줬는데 자꾸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래. 어떤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맡겨주었고 이제는 그 일을 그만 맡기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고 결국 이거 안 지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됩니까? 아니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눈물 총량의 법칙.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세우기까지 부모가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은다 그랬잖아요. 청사교회에서 안 흘린 눈물 다른 교회 가서 흘려야 돼요. 부모 눈물 없이 자식이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울어야 자식이 세워지지 어떻게 부모님이 놀곤 자식이 세워진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한번 변질된 것 같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십자가 안 집니다.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부모님이 십자가를 질 때요, 그 집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 집 자식도 삐뚤어지고 결국은 교회 십자가 내려놓았더니 자식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 동의 못 하십니까? 교회 십자가를 지는 동안 자식 십자가 지게 하시던가요? 근데 교회 일을 안 해. 헌금도 안 해. 교회 뭐 어렵다고 해서 지가 돈 한 번 빌려온 적 없어. 그런데 자식한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번제는 100% 헌신을 의미하는데 번제 드릴 때 소금 뿌렸다. 에스겔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물은 불소금에 절여야 되는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100% 헌신입니다. 불과 소금, 이것은 변함없는 것인데 불과 소금 쳐라. 이 얘기는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라.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라.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다. 목사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타락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타락하는 건 못 보시잖아. 열받으셔서. 목사가 타락하면 안 되죠. 저도 타락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타락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좀 하시라고요. 목사 타락 얘기할 때는 아주 상모를 돌려버려 막 아멘입니다. 막 타락 안 하셔야지. 여러분도 끝까지 향기 나는 편백나무 같은 직분자 되셔야지.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간데 편백나무가 왜 장로님 되셔서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삶을 살게 하시냐고요. 안수집사까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번 보세요.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 근데 왜 장로님 되시고 나면 교회에서 달라질까요? 왜 권사님들이 계속 안 예뻐질까요? 권사님들 얼굴 만진다고 예뻐진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뻐지는 거지. 그래서 밉상되지 말고 사랑받는 자 되라.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자가 되냐고요. 변질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생선, 꼬리꼬리한 냄새 생선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꼬리꼬리한 생선을 집에 놔두십니까? 그걸 먹습니까? 여러분 부패된 우유를 먹습니까?
밤새도록 흐르는 보시고 싶은 거예요? 안 먹잖아. 그러나 우유가 치즈가 됐을 때, 생선이 건어물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목사님,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요즘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진도가 팍팍 나가고, 그때가 영빨이 생길 때고, 그때가 상급이 쌓일 때인데 그때 불평해 버리네. 그걸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네. 내려드리죠. 십자가 벗겨드리죠. 양육사 힘들어하는 사람 벗겨드리죠. 벗겨드린다고요. 물질의 십자가 벗겨드려요. 사역장 내려드립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그 인생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세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질낼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을 아시냐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여러분이 그럼 저한테 하고 싶은 거죠. 장로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성도는 아무나 한 줄 아십니까? 훨씬 힘들어요, 성도는. 아니, 다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를 따른다니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복음이 잘못됐습니다. 교회 오면 병 낫게 하고, 교회 오면 아파트 주고, 교회 오면 성진시켜주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거. 원래 교회 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짐과 다른 기쁨이 있는, 상급이 있는 십자가죠. 다 십자가를 집니다. 이 십자가를 칠 때 내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영빨이 생깁니다. 그분이 찬송 인도할 때 찬송이 다르다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다르다니까. 오늘 오후 기도가 누구예요? 최창호 장로님인데 한번 들어봐요. 십자가를 진 장로님의 기도는 다를 것이고, 앉았으면 기도가 먼지 풀풀 날 겁니다. 말은 너무 찬란한 말인데 먼지가 풀풀 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화려한 말이 아닌데 가슴 깊이 꽂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알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 인생을 잠시 쾌락을 이렇게 쫓다가 죽는 이런 인생으로, 짧은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나라를 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혼. 짧은 인생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오늘의 내 삶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교회 섬기면서 바친 돈이 안 아까운 거야. 영혼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오늘의 나의 헌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드린 건 너무 작은 거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가 너무 많이 칭찬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지만은 정작 그 사람 헌신할 때 그렇게 위대한 마음으로 헌신한 거 아니거든.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위대하다는 평가로 바뀌는 걸 내가 봐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위대한 헌신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 헌신 한 줄이 평생토록 자식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아들 딸들을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왜?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몇 사람한테. 당신이 교회에 돈을 많이 바칠 액수만큼 사탄의 시험도 심할 것이다. 당신 기도 시간 늘리지 않으면 두 번째 시험 들 사람이 당신이다.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 기도 시간 늘리지 않으면 이제 당신 조만간에 시험 들 거다. 교회 직분자 되기는커녕 교회 옮긴다고 할 거다.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주었다. 아, 이 정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십자가를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앉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겁니다. 변화와 변질의 핵심 아시겠죠?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아스쿨 아이들이나 초등스쿨 아이들은 뭐가 십자가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십자가야. 그들이 뭐가 힘들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게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자빠져 때를 쓰고 싶은데 못하는, 이게 그들의 십자가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치고 가니까 어때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모님이 제거해 줘 버려. 애를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부모가 십자가를 벗겨줬어. 그때부터 그놈은 깡패되는 거야. 청사교회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밥도 내가 저 사람이랑 먹고 싶은데 주일 점심시간에 가족교회만 먹으라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는, 여기서 여러분 변질되죠. 여러분 내버려 두잖아요. 끼리끼리 파당이 우리 교회 난리 나버립니다. 교회들마다 파당 때문에 심각해 버려.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도 넘어다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구멍 뚫어본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아이고 자기 가정교회 청년도 아닌데 지금도 지가 영적 지도를 내. 이 가만히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요놈이 강도니까 강도는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대갈통을 때려버리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내 아들 딸을 아무나 영적 지도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담을 넘어온 놈이 강도라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문으로 들어와야지, 문으로. 저 성질 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들죠. 마음대로 못하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목사 십자가. 근데 그걸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교회 십자가를 쥐고 있는 동안 제가 어디다가 집 사서 투자하는 일을 못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PD가 그걸 고발하더라고요. 목사가 집이 세 채가 있다고, 별장이 있다고. 이번에도 서울 가서 갔더니 별장에 쓰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집 하나 사놓으면 어떻겠냐고. 속으로 사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서울에 집을 사요? 제가 우리 집 한번 초대할게요, 여러분. 몸무게 대고 들어와야 돼, 우리 집 들어올 때는. 무거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안 돼. 그 십자가를 치고 사니까 내가 어디다가 엉뚱한 짓거리 하나. 전 주식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투자할 돈이. 보이스피싱한테 참 미안해. 송금시킬 돈이 없어, 보이스피싱한테. 요즘에는 전화 오면 미안하다, 없다 돈이, 미안하다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교회에서 헌금할 때 헌금 안 하고, 십자가 직접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고, 가족은행에 맡기자고 하니까 안 맡기고 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국은 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고집대로 가면, 내 맘대로 하면 변질입니다. 부모님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자식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샬롬에 보낸 부모님들이 선생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집은 자식이 바뀌어. 근데 여전히 부모님이 흥한 집, 말빨이 센 집. 오늘 하루 내 아이가 무엇을 했나요? 오늘 하루 내 아이는 무엇을 먹었나요? 왜 내 아이는 이렇게 통제를 당하나요?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매를 맞나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흥한 집은 자식이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잘 맞아버렸다야, 시원하다야, 덧들이라고 말이야 쓰겄다야, 선생님께 감사해야 쓰겄다야, 이런 집은 자식이 엄마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다냐.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요. 애는 애가 아니요. 100년 묵은 불려십니다. 아버지 엄마 중에 한 사람만 틈을 보여도 이 아이는 바로 자빠져 버립니다. 엄마를 찔러도 아버지를 찔러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찔러도 같은 한 통 속이면 이 아이는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샬롬 가서 주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주여. 그런데 부모님이 살 길을 열어준 집은 주여 안 합니다. 왜 선생님 내 아이는 성장이 발육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더디답니까? 네가 흥해서 그런다. 네가 빨리 쇠했으면 좋겠어.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네가 쇠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경우요 우리가 힘을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안 써. 야생마가 얼마나 잘 뜁니까? 왕이 그것 탔다가는 계곡으로 빠져 죽습니다. 준마가 되어야 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보내신 것은 힘 빼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내팽개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 보세요. 오히려 목사한테 성질내지 말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유별나기 힘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생각하고 다르네요. 라고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줄 때 장로님이 올해 이거 한번 감당해 보세요. 십자가입니다. 못해요. 아이고. 또 부인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이 아이고 당장 전화하세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남편이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오거든 그것이 영광이라 여기고 온 집안 식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계속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됩시다. 발뿌리에 걸리는 돌 취급받지 말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평생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